한 해의 절반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이 한 해의 절반을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남은 후반기 2019년 한 해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총동원을 주의를 드리면서 처음 또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높은 문턱을 이제 넘어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로 인해 생겨진 결과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가 사해지는 모든 인간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것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출발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실천적인 삶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이룹니다마는 이제 그 구원을 이룬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말로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한 부류는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를 나왔는데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걸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종교인으로서 그냥 하나의 신앙을 선택하는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종교인으로 얘기합니다. 그 종교인은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 나의 죄를 씻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 그것은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는 다르죠.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비판합니다. 비방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은 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이 달라지고 이전에 살았던 삶과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오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인생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은 온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물이 기스가 나거나 흠이 있다거나 하면 그 제물은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한 제물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온전한 제물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온전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함과 동반되어질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삶이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은 모두가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탁이나 그런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분별하며 살아가라.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제는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혹이나 여러분 안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첫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의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과 결단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시작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건물에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춧돌 위에 집을 지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돌에 서로 연결이 돼서 건물을 지어가서 마지막 그 건물이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 우리가 비록 두 발을 땅에 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쾌락이에요. 쾌락. 나를 즐겁게 하는 쾌락주의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물질주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땅의 가치,
물질과 쾌락과 자기 중심주의의 삶을 살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에 빠져서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것에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것에 의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과 맞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서 늘 세상의 유혹,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과 싸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짐승과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젖 먹는 아이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참으로 잔인할 정도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다 진멸하라,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릴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섞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섞여 살면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 전리품 가운데 양과 소중에 좋은 기름진 것을 남겨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했던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세상의 가치는 언제나 달콤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언제나 유혹하고 있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세상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은 참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는 거예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던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적인 기쁨, 육신의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이 세상에 두지 않냐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살던 나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전에 살던 모든 가치관이 변해지면서 내 삶의 가치가 변해지면서 마음도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은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의 기반은 생각을 타고 마음에 들어와요. 생각을 타고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나의 행동을 좌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그 마음의 지배를 당하는 순간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 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져요. 선한 생각을 갖게 되면 선한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선한 마음이 나를 선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에베소서 기자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술과 성령을 대비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술과 성령은 똑같이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술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이 술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방탕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오늘 성경은 성령이 너를 지배하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 지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삶의 즐거움의 그 토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영이 있었어요. 그 영이 뭡니까?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를 지배하는 영인데 그것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은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서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 가운데 다 행하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끄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는데,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 악한 영이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게 뭐냐?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기쁨이 다 어디에 나옵니까? 쾌락, 그죠? 세상적인 것, 이것이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한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 안에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도록 하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생명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바울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분별이에요. 분별. 예?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보다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분별력이 시대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네? 과거에 알지 못했던 지식들이요, 오늘날 네이버 검색을 딱 치면 수많은 이 지식을 검색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의 홍보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지식 속에는 옳은 지식도 있고 잘못된 지식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지식 가운데 그것을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예? 잘못된 분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분별력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올바른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분별의 그 기준이 뭐냐?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 그것이 분별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분별하는 분별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별하는 옳고 그름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옳고 그름의 분별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안에서 옳고 그름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준점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경이라고 얘기해요. 정경. 성경에는 이 66권 외에 많은 책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외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캐톨릭에서는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덧붙여가지고 그걸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66권만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준, 잣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준, 잣대. 성경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의 기준이 되어지고 잣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그 분별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분별하는 것, 그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기준이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져야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느 것의 가치, 어느 것의 삶의 가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는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면서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아가서 그들을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나라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고 3년 동안 그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 문화를 배우면서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왕궁에 머물러 있을 때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이 내린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 나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시 왕이 내려준 음식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바벨론 신 앞에 바쳐진 그 음식을 왕궁에 생활하는 소년들에게 내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이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결정할 때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해서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여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것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덜한 거, 이 덜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쁨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이 있다면 덜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믿음의 삶의 출발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마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은 이제 출발점인 거예요. 마라톤에 하면 이제 42.195km를 뛰는데 어떤 사람은 막 출발점에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km를 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5km를 뜬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42.195km라고 하는 그 코스까지 마무리를 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42.195km를 달려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게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야,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